2020년 4월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고백 사도행정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뚜렷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후에 김덕곤 장로님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덕곤 장로님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나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나감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여져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되어져 이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로 복음 증거의 증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가시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두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 시간 김은지 외 2명 나오셔서 바이올린 찬양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함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생활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요? 그래야만이 더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면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에 충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되는 더 새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한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의란 이 의미가 아무 참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함께 예배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생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려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아니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이만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한 그 말씀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우리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것처럼 감정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거짓말하고 또 말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것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뭐 하겠다는 거요?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그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부활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는 같다. 교회 다니는 거나 뭐 다른 종교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가야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야, 잘못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아무나 감옥 갑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아무 죄가 없으셔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극악한, 말하자면 강도나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제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를, 말하자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이거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우죠. 야, 너희들 좀 깨워서 기도할 수 없냐? 그런데 또 깨워놓고 갔다 와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사실 이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뭐요? 지나갈 수만 있다 하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잔은 어떤 거냐?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말하자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미 뭐요?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정말 오늘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면 뭐냐고? 아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죠.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온다고.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럼 오늘 우리 죄가 뭐냐? 바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가 바로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원죄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라고요. 그럼 왜 원죄가 왜 왔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뭐요? 지키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예요? 뭔가를 섬겨야 되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종교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걸 왜 합니까?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종교를 왜 믿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뭔가를 다 뭐요?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 어떤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네. 잘못해놓고 그 죄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더 나쁜 사람이죠. 거기에 대한 죄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지불할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거라고요? 그 당시 가장 극악한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제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그 십자가 형틀에 팔에 뭐가 박히고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뭐요? 창의로 찔리고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거나 뭐요? 그래서 운명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요. 상상을 해요. 여러분이 몸에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그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뭐요?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그 모치에 박혀서 이 매달려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무리 오늘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느냐? 마리아야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말하자면 축복이요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어느 종교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했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뭐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삼직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뭐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염소나 소,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돼 날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는 그 휘장. 예?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끝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다시 말해서 무덤에 제일로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원래 귀신 들렸다가 말하자면 귀신이 떠나감으로 치유받은 여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이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자구나? 네?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 다 부정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언제까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니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왜 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갈 때 오고 올 때 오고 다르고,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니까 또 뭐 내놓으라고요? 그런 식이요. 사람은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왜 부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이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죠. 붙잡혀 가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 하러 갔어요? 이제 그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장담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씩이나 물어봤어요?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중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좀 시험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떤 마음을 갖고 찾아간 거예요? 예? 목숨 걸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어떤 때로는 목숨 걸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그런 상황도 때로는 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거리두기 유지하고 하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냥 막 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 접촉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뭐요? 다른 사람들의 병이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다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뭐예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심을 뭐 했어요? 예? 말하자면 살아나지 않았다고 증거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애를 썼죠. 예? 군인들에게 뭘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뭐라고 해 갔다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뭐 해 갔다가 도둑질 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군인들에게 돈 주면서.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뭐요?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이렇게 모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지켰으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무덤에 안 계십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인들에게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뭐요? 제자들이 군인들이 지키던 군인들이 보추병에 졸고 잘 때 살짝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말하자면 뭐요? 도난설.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한 것이다. 그래서 기절설. 아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진짜 봤다. 너도 봤냐? 나도 봤다. 그러니까 뭐요? 잘못 봤을 것이다. 환상설. 이게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런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런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증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긴 걸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은 오늘 우리의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이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뭐요?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 재림 신앙,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부활절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다. 옛날에는 뭐 계란 삶아서 막 이렇게 나누고, 그것이 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 부활이라고는 살아나신 거잖아요. 살아나셨다는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 한다면 죽은 거죠.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바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믿음의 정말로 자녀들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여지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길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성수, 이선옥 11조, 유재규, 이재훈 11조, 박상빈, 서예선 14년 11조였습니다. 유가은, 김은진, 김은빈, 건축원금, 이선옥, 유재규 장로님, 이주희 장로님, 유종은 랩런트, 유가은 랩런트, 선교원금, 유가은 랩런트, 유재규 장로님, 이주희 장로님, 유종은 랩런트, 이선옥 사가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헌금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1조와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부활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되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혹시 지금 몸이 아픈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질병을 치료하시며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위생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를 착용하여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9일까지 거리 유지 운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특별히 막 누가 설교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찬송하고 말씀 성경 보고 또 본문 보고 그러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4월 15일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표를 잘 하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난 선거 안 한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너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와 함께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